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지금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이 그렇게 만개했다 싶더니 어느새 바람에 또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꽃가루들이 수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산책을 한다고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젊은 아빠가 아주 조그마한 아이를 그 뒤에 바퀴 2개 조그마한 거 달린 그 안 넘어지는 자전거 거기에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와서 아이하고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옛날 남천동에 살 때에 우리 조성원 목사가 딱 한 3살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 같아요. 데리고 그 뉴비치 있는 곳이 옛날에는 다 바다였습니다. 그 옆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공을 가지고 가가지고 공을 이렇게 공을 차지도 못해요. 지가 자빠져요. 그렇게 놀던 그때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참 그때는 내가 저만큼 젊었겠구나. 근데 어느새 세월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참 모세의 기도처럼 인생이 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참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인 줄을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최희준 씨.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서울법대를 나오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고 작년 8월 달에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1960년대로 기억합니다. 그때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정말 있으면 그건 간첩이에요. 온 국민들이 다 애창했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의 일부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제일 끝부분에도 가면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의 끝이 참 허무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산다. 그리고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흘러서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이 나그네의 헬라의 원어는 그 뜻이 외국인 또 일시적인 거주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가까이 알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면서 그들은 항상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온 그 본향을 찾아가려고 했으면 벌써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온 그 본향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여전히 살면서 나그네라고 했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 떠나온 본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바로 그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제 우리의 참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주하다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믿는 성도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찾아 나그네 길을 잘 가려고 하면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나그네 길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된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욕망, 그런 뜻입니다. 너희 욕망을 본받지 마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몰라서 잘못 간 것이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근본 이유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창조되었느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종류별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해는 낮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달은 밤을 비추도록 만드셨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병적 현상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욕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더 가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이 욕망이, 이 타락된 죄라 말이게. 이 욕심, 탐욕이라 말이게. 욕망을 이루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 욕망을 성취하면서 살아보면 과연 그 결과가 어찌 될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정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다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봤어요. 다 한번 누려봤어요. 첩도 1000명이나 한번 누려봤어요. 아유, 10명도 대단한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첩도 누려봤단 말이에요.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자라 이 말이죠. 솔로몬 왕이 깨닫고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야, 살아보니 다 헛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누려보니까, 다 겪어보니까 헛되더라, 헛되더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그 결론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욕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선악과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하와에게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무슨 수작을 지금 부린 것입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 욕망을 지금 불어넣은 것입니다. 욕망에 불을 지핀 것이에요. 하와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될 터인데 욕망을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이고 도저히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욕망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선악과를 먹고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남편도 먹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돼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이 따라오고 불행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고, 그건 바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특징이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건 바로 죄라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이 그게 다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싹쓸내나라고 옵니다. 인생이, 삶이 싹쓸내라고 옵니다, 우리한테. 왜? 너 죄졌지 않느냐.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고.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 사람의 마음은요, 진실한 것 같지만 언제 거짓을 쫓아갈지 몰라요. 뒤집는 게 순식간에 뒤집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흔히 그러니까 오리발 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전부 오리발이 안에 순식간 뒤에다 달려 있어요. 예. 금시 이거 꺼냈다가 이제 없지 싶은데 또 꺼내, 또 오리발 또 나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도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코를 막고 내가 도저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전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잠언서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다 이렇게 사는데, 그죠? 여러분, 다 자기 마음이 오늘 어떻게 할까? 마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다 살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한다고 그 말 듣고 따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뭐하지? 그래. 안 되겠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 싫어. 이 전부 자기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마음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감동 주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다 그렇게 살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 마음 이거는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요. 믿을 것이 못해요. 썩은 지팡이만도 못해요. 그거 의지하고 기댔다가는 그냥 썩은 지팡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 복도에 보면은 마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 복된 길로 갈 것인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내가 함정에 빠질 것인지 이 마음이 내가 가는 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아무데나 여러분 길을 걸어갑니까? 큰일 나지요.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차에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냥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눈 또록또록 뜨고 길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이리 움직이면 이 길로 가고 마음이 저리 움직이면 저기 내 인생을 아무데나 그냥 마음에다 맡기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돼버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요, 이 마음 따라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그 옳은 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욕망을 따라 마음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인생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나죠.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당신이 뭔데 그러죠. 엄마 아빠가 뭔데.
이제 난 다 컸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좀 크면 다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이 하늘과 땅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고 하나님 손을 뿌리쳐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화도 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예. 부모가 말하면 예.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등불처럼 이렇게 들고 자기 발을 비추고 자기 가는 길을 비추면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나그네인 줄 아시고 욕망 따라 살지 마시고요. 그건 모를 때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욕망을 다스리고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은요 다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 없어요. 추한 냄새, 역한 냄새 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정말 거룩하게 우리 성전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신성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어야 된다.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분리되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거룩이 의미하는 그 핵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더 살펴보면 레위기 11장 41절로 4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은 가정한 적 먹지 마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거룩은 불결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불결하게 하지 마라. 너희 몸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마라. 이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거룩이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말을 통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혼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남녀가,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행사가 공중에서 이걸 공중잔치라고 그럽니다.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선 그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빛나고 이 깨끗한 옷을 이제는 입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합격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뭡니까? 누추하고 더럽지 않은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옳은 행실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도대체 뭐고? 주여, 이렇게 우리가 폼 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옳은 행실로 사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가 내려가도록 막 춤을 췄잖아요. 영망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거룩은 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옳은 행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박수도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여러분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 뭔가 다른 사람 막 손을 들고 이러면 막 저 사람들 미쳤나? 영 거슬린다.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건 뭡니까?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행실이 아니다. 그죠?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착하지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착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그러기도. 다윗이 막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기뻐서 아이처럼 펄펄 뛰고 찬송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했던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의미는 뭐냐? 더럽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둡지 않고 밝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가 우리가 좀 가다가 그칠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갈 길이 너무 먼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 모든 행실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더 모든 삶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다 말이죠. 여러분도 부디 오래 사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숨쉬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이.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감이 어떻느냐 물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에 오니까 교회가 참 너무 많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교인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참 정확하게 봤지 그죠? 예, 그 외국인이 정확하게 봤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바깥에 나가면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배는 거룩한데 삶은 거룩하지 않다. 이건 신앙과 삶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죠? 따로 논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도는 종교만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삶이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다 예배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로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저 목사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 보자. 설교를 잘 하나 못하나. 말이 좀 새는 것 같네. 이가 빠졌나. 제가 이가 빠졌어요. 어금니를 하나 뺐더만은 말이 지금 새는 거예요.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설교 잘하네. 옳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보시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진리와 생명으로 생기가 퍼득퍼득 살아 넘치는 이런 예배 있잖아요. 보리짝 갖다 놓은 것처럼 가만히 꾹꾹꾹 졸고 이게 아니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맞나? 예, 이건 예배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안에 내 옆에 강단에도 이 온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걸어 나갈 때도 그 거룩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도요, 그 거룩한 마음 지키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여러분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밥을 먹을 때도 그죠? 그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연장자가 내 앞에 있으면 먼저 드시지요. 후닥닥 들고 그냥 내가 뭐 먼저 먹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어지고 생각이 나고 그게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왕이면 이리 앉으시죠. 의자도 좀 빼드리고 그죠? 나이 많은 분들은요, 그죠? 그만 빨리 밥 먹기라고 싹 앞에 세치게 해버리고, 살 밀어보고 고만 그것도 섞어버리고 이러면요, 그 밀리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죠? 이런 사소한 일에까지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요,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냥 불평하고, 자기 기분 나빴던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사로 한단 말이죠. 예사로.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준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게끔 집어넣는 건데, 이 가룟 유다가 속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인생들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를 못 보고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미숙하다, 영적으로. 훈련이 전혀 영적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육적 감각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 불평하고 일하다가 서로 눈 흘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모든 게 다 헛사예요. 사랑방 모임에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옆에 사람 손도 못 대게 만들고 그건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한다, 옳다 하시게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자식은 자식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 정말 밝고 빛나게 착한 행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길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꼭 고백을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점점 젖을 먹고 자라고 그게 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잘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뛰놀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하는 일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 막 많아. 그거 쳐다보고. 또 그냥 이 스마트폰 여기에서 막 그냥 게임하는 거, 이거 하고. 뛰놀려가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하다 말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흑장난하고 막 뛰고 뛰어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먹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여러분 참 살려고 노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납죽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냥 그 새 새끼들 이미가 갖다 먹어주면 그거 먹으라고 벌리면 얼마나 입을 얼마나 벌립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 새를 보면서 야,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뛰노는 거는 뭡니까? 이건 운동이잖아요. 아이가 잘 먹고 운동을 해줘야 이 위가 잘 움직이고 소화가 잘 되고 잘 흡수해서 영양을 그래 큰단 말이에요. 그죠? 이 운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뛰노는 거는, 아이들이 뛰노는 거는 영적 호흡이요, 영적 운동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되고,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생기고, 그래서 잘 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크면서 꼭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넘어지면서 다치는 거예요. 닥닥고 막 다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 까지고 막 으아 울고 이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괜찮다 그래야 잘 큰다 이랍니다. 다치면서 아이는 크는 거예요. 다치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치고 아프고 넘어지고 하는 게 뭡니까? 시험 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서 신앙이 커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건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걸 막 속상했다고 누구한테 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아 그래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있나,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마귀 노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그 기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시험을 당하되 시험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이 딱 들어가면 무엇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여러분이 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나그네 길이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나이 들면요, 저도 지금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 아픔 속에서 제가 예수님도 생각하고 욥도 생각해요. 바울도 생각해요. 그래 오래오래 참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나를 네가 몸이 아플 때, 네 몸이 괴로울 때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한번 보자.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가지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약할 때, 아플 때, 시험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참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점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모든 행위에는 그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기 전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분별해서 행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와 공평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칙은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행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며칠 전에 사모하고 같이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뒤를 떡 돌아봤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부부예요. 그 딸도 같이 왔어요. 벌써 한 20년 지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은 조금 서먹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서로 묻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장 잘 보시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장을 다 보고 이제 주차장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또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났어요. 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서 주차장까지 같이 끌고 갔어요. 우리 차 얼마 안 되는 옆에다가 차를 떡 떼어놨더라고요. 우연이 아니겠지, 그죠? 그 마트 안에서 두 분이나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 주차장까지 같이 가게끔 여기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떠날 때는요, 성도도 목사도 다 서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풀게 하신 거예요. 막상 이제 만나니까 다 녹아지는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유는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만나게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만나지지? 이분의 얘기를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목사가 이번에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서 집사 직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너무 삶의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유달스럽게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성도입니다. 부디 하나님 저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요, 이제 무슨 식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막 부부가 낮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몇 달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저 용당에 있는 동맹대학 앞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 맞은편에 보면은 식당이 쭉 있어요. 그 뭐 동맹대학생들이 막 하고 그 고등학교도 있고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건널목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식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중국집을 했습니다. 근데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손님이 막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보면요. 눈, 코, 뜰 사이가 진짜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잘 되면 너무 기쁜 겁니다. 이 집사님들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1년만 하고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1년만 딱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 남포동에 가가지고 그 좀 더 좋은 식당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멋진 식당,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면 그리 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몇 달 후에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두 분들이 저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사등에 수제실로 올라왔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항상 식당 문을 오후에 열어야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식당 좀 떨어진 곳에 큰 공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인부 수십 명이 매일 우리 집사님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일은 다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만 나머지 엿새 동안도 자기가 다른 집 그 식당으로 그만 가버리지 않겠나, 이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이 손님이 잘못하면 단골 손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주일 오후에 장사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안식일, 오늘 주일이죠. 이 주일은 네가 내 백성이다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천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누구든지 반드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하고 딴짓 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고민을 했어요. 유사님, 물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못 드리는 성도들도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집사님이
손님 떨어지가 싶어가지고 이 주일 오후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불가피한 사정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 식당을 주셨고 이렇게 정말 손님이 매 터지도록 복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장사를 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보다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오후에 만약에 장사를 안 해서 손님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다른 손님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만약에 정말 채워주지 아니하고 손님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적게 벌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집사님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요, 막 얼굴이고 막 꾸중충충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오후 예배 때 딱 보니까 막 갚으리가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요, 나를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영의 영향은요 엄청난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얼굴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내가 주일날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겸 드리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좀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 그리 하십시오 하고 기분 좋게 좀 일해주면 될 건데 그걸 꼭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다 살으라고 그리 이야기를 한다 하나 이게 막 불만이 들어온 거예요. 불만이 들어와가지고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목사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미운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잘 되라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정을 생각하면 막 눈물도 나서 울기도 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참 복을 지금 받았는데 잘 살아라고 권면을 해줬는데 그만 완전히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세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내 길을 갑니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그 식당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요. 손님이 착착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갔어요. 정말 누가 앞에서 보초로스가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봤어요. 진짜 팔이 잡고 있는 정도로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상하게 딱 그 건널목, 큰 도로 건널목인데 그 학생들이 우 와가지고요. 뭐라고 저끼리 잡담을 하면서 전부 옆에 식당으로 다 가버리고 이 식당은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성도들 없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식당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자를 계속해서 보다가 할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그리고는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월세는 계속 기간까지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교회 나가가지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울면서 또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또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고생을 몇 달을 고생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 가게가 나갔어요. 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이 11톤 트럭을 운전을 하면서 그 밤에 야간에 서울 부산에 짐을 싣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일을 했어요. 근데 밤 1시 조금 못 됐는데 대구 밑에서 대구 조금 못 간 곳에서 이 차가 타이어가 팡 부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갓길이 없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길 가에다가 바짝 붙여서 차를 대놔놓고 차 밑에 들어가서 타이어를 빼내고 이제 타이어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똑같은 11톤 트럭이 뒤에서 그만 그 차를 추돌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닭기를 가지고 그 큰 차를 들어 올려가 짐은 가득 있지요.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뒤로 받아버리니까 차가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그 자동차 바퀴 쇠 바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무릎 위에까지가 절단돼 버린 겁니다. 대구의 병원에 입원해서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고통이 말로 다 못해요. 다리가 절단되니까 그 절단된 부위는요 매일 그거를 뭐라죠? 그 씻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그 알코올 소독 씻어내는데 의사들이 사정없이 그냥 빡빡빡빡 밀어내더라고요. 그걸 안 그러면 다 썩어들어 안 돼요. 그게 그 비명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요, 다리를 잃은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정말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눈으로 종종 병원에 올라가서 봤어요. 몇 달 후에 퇴원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족 이거 다리 붙여가지고 걷는 연습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참 가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이 기도와 신앙생활에 전념을 해서 은혜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른 시험이 와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할 때에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250명의 지휘관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들을 모으게 했는데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재산, 그들의 집이 다 땅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고 있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뭐냐? 일벌백계입니다. 일벌백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일벌백계는 뻔보기로 벌을 주는 걸 말하거든요. 뻔보기로 벌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엄하게 벌을 줌으로 해서 100사람이 하나님 무섭구나. 야,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장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겠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장사했다고 해서 다리를 잃어버리고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다 당하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일벌백계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종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주의종을 여러분 거스리는 일을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주의종이 잘못하거들랑 불쌍히 여기겠어요. 불쌍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도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은 몰라요. 자기 생각에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거스리고 이러다서 막 항의하고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종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혹시라도 교만해지지는 않나?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 죄와 악에 빠지지는 않나?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살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찾고 얻고 누려봐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두고 가야 될 것이에요. 얼마 후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찾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나그네는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욕망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짓입니다. 욕망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고통과 불행, 저주와 사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나그네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더럽지 않은 것, 빛나고 깨끗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옳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견고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단이 한번 치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두렵게 여기시고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면서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길을 다 가고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시고 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